오늘 다섯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충남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가 고민했을 때 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운동 뭐 많이 해왔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운동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때까지 가야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차원 성경령의 목표는 성경이 공부를 했더니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구원받은 자로 확인이 되면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하늘의 백성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일이 생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인식의 틀을 좀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자체는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이 써 있는 책이지만 결국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인식의 틀들이 이 온전한 성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의 틀을 바르게 하자. 제가 이렇게 손을 피는 것으로 표현했듯이 이런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하고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그냥 한마디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자. 물론 이 사선은 단순히 사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선치기에는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 훈련입니다. 이거 뭐 이게 최종 훈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사선으로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사선으로 성경을 쳐서 인식의 틀을 바꿔서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려면 사선치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선치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한 5가지로 그냥 구별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첫째, 사선치기를 한다는 것은 지적 색안경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지금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색안경을 꼈듯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색안경을 끼고 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끼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색안경을 다 끼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색안경이죠. 이 색안경을 벗으려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림 그리기 하고 그러는데 인식의 틀의 시각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훈련하려면 사선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치기 정도를 1년을 열심히 하면 제 경험상 한 1년 정도 제대로 열심히 하면 그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스토리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스토리별로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1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스토리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성경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고 다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제 꺽쇠라고 얘기한 거죠. 이 능력이 없으면 막 성경을 섞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별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선치기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선치기 안에는 두 번째 꺽쇠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사선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전부 내 위주의 생각으로 인간은 다 자기 위주로 살거든요. 그냥 가정생활도 그렇게 사는 거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위주의 생각이 아닌 저자, 특별히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치기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거를 가는 거죠. 네 번째는 단어의 개념이 심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학교에서 배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사전의 그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 단어의 개념을 갖고 성경으로 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돼버린다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될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모치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밑줄치기를 앞에는 사선치기, 꺽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심화를 통해서 네모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그 단어의 뜻을 개념 심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언어로 확장해야 돼요. 언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텍스트 언어로 보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그래픽적으로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림 그리기인데 그림 그리기 참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다 참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도 안 되지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르쳐야 될 애들도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도 안 돼. 애들도 안 돼. 그럼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와요? 변화가 안 온다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모임을 먼저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하고 5, 6주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 5주 저하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가능해요. 근데 판단해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변화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판단이 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판단을 한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실험해서 결과를 본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를 자꾸 내드리고 그런 이유가 제가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닐 거 알잖아요. 경험하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가서 가르치잖아요. 변화 안 돼요.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요. 변화된 집단과 변화되지 않은 집단이 클리어해요. 그냥 많이 알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변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해요. 그런데 동의했어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동의되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어쨌든 끌려가다가 이걸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동의하고 경험한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와서 나는 동의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본인도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수락들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속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있는 교육을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보자고 우리가 모인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고 같이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훈련해서 경험해서 되는 경험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생은 달라요.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걔네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은요, 이해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인정과 우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아이들이 와서 공과 공부 시간에 앉을까요? 그냥 어떤 형태로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도 좋고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도 없는 애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애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걔네들도 운이 좋은 애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변화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변화된 선생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선생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해도 안 돼. 그리고 뭐 이거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화된 선생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럼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걸 왜 함께 해야 되냐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는 것들에 내가 과제라고 내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루, 매일 성경 한 장 읽자는 거예요. 물론 시간 되면 한 장 이상, 안 되면 한 장, 한 장 읽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읽냐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태까지는 성경 읽기로 얘기했지만 지금도 성경 읽게요. 근데 이 한 장을 여기에 있는 사선치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선치기라는 건 사선만 치는 게 아니라 사선, 꺽쇠, 밑줄, 네모, 그림을 그리는 걸 사선치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 5가지 얘기하는 거 이거를 이상을 한 장 이상을 요 사선치기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선치기 읽는 거를 제가 나중에 써놓을게요. 사선치기를 여기 뭐 위에 써 있기 때문에 사선치기로 읽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사선치기로 이 5가지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1년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애들한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대는요. 걔네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너희들이 하라 그런 시대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은 아름답고도 우리한테 유익한 희생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거예요. 사선치기로. 사선치기는 사선, 꺽쇠,
밑줄, 네모, 그림이라는 5가지 요소를 합한 걸 사선치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매일 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원래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됐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는 이야기가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을 가져요. 교사들도 애들한테 성경 한 장 읽자는 거를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부모들도 부담스러워요. 왜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성경 한 장을 왜 읽게 하는가? 부담스러워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부모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워진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게 별로 중요하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거 뭐 읽어봤는데 뭐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중요하다는 의식들이 없어요. 다른 걸 빼서라도 이걸 읽어야 됐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중요성이 떨어졌냐면요. 학교 숙제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말로도 잘해줄 수 없고 증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매일 하는 것. 제가 이제 매조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내주는 숙제는요, 매일 하는 숙제고요. 그 다음에 매조라는 건 조금씩 줘요. 많이 주지 않아요. 5분 내지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빨리 가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한 달 후에 대단한 사람 된다. 저는 모든 일 중에 1년 후에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안 돼요. 2달 후에 안 돼요. 6개월 후에도 안 돼요. 7개월 후에 조짐이 나와요. 8개월부터 더 나와요. 12개월 지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학습이든지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가는 학습은 없어요. 이런 거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양자론이라 그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법칙은 그냥 안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가다 어느 날 이만큼 뛰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뛰어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양자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어요. 퀀타이즈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뛰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조천이 왜 힘드냐면요. 해도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할 수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못 해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해줄 수 있는가? 첫째 이런 거예요. 매조천인데요. 아까 그래서 함께 해주자는 거예요. 함께 하잖아요. 누구든지 5분, 10분 해요. 제가 해봐서 그래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제가 전화해서 지금부터 5분만 우리 성경 읽기. 자, 오늘 1장 읽으니까 나도 읽고 너도 읽고 자, 사선 칠까? 그렇고 치잖아요. 누구도 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뭐란데 누가 얘기해 줬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 때 어쨌든 그렇더라도 언젠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요.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도요. 네. 또 어떤 때는 감동이 있어서 네, 감동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못 가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느니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학원 가서 1년 돈 엄청 내고 1년 다닌 것보다 성경을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1년 후에 학원 다닌 것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차원 교육에 이렇게 오는 많은 분들이 왜 올 수 있게 되냐면요. 이거 해가지고요. 공부 잘해진 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잘 적용해서 공부도 잘하게 해보자. 전 거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거긴 전제가 있어요. 일단 성경 읽기가 성공된 곳에서 그걸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들이 성경도 안 읽고 한 장 내준 것도 어려운데 애들을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가요? 그러면 나중에 방향이 잘못돼요. 일단 뭐부터 경험을 해야 되냐면요. 성경 공부를 1년 했는데 가회 다니는 애들보다 더 공부 잘해졌다는 게 증명될 수만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뭔가 공부를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앞선 방법이에요. 지난 기간 동안에 제가 4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 교육은 이건 학생들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저하고 오차원 이 공과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의 학생들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저하고 가야 될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가 되시고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걸 이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사는 이 정도만 알아가지는 안 돼요.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사 교육한 겁니다. 교사 교육 조금 작게 할게요. 이렇게 전체로 보이기 위해서. 교사 교육은 일반 교육의 앞에 하얀 게 뭐냐, 애들 교육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되시잖아요. 자, 이걸 애들을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10개를 가르칠 때 10개를 알아서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10개를 가르칠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나서 10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 10개를 가르치려면 20개를 알고 그중에 10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가 더 효과가 많이 내는 건 뭐냐면요. 10개 내용이 아니에요. 10개 내용은 똑같잖아요. 20개를 아는 사람이 10개를 가르친 거하고 100개를 아는 사람이 그중에 10개를 가르친 건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지만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조금씩 해드리는 거예요. 고공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애들한테는 이거 훈련 안 시킬 거예요.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독 능력도 가져야 되고요. 앞뒤 문맥과 신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진리를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의 문제,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목적이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까지 우리는 가 있어야 돼.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삶의 문제는 하나도 우리가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성경만 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애들한테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교회 학교가 1단계 기본 단계가 되면 전 이 부분도 공과 공부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앞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주어 대치 훈련, 이건 뭐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주어를 더 깊이 이해하는 2가지. 하나는 성경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언어 스펙트럼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건가는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앞에 5가지의 기본적인 걸 가르치지만 교사들은 더 훈련이 돼서 더 큰 범위 내에서 요걸 바라보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 교육을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조를 계속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생 교육을 가면,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요번에 뭐 6월 달이라고 첫 시작이 되면 제가 일단 6개월 과정을 여러분들 드리고, 여기 있는 요 5가지를 갖고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해서 요걸 다 같이 한번 제가 6개월간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그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 훈련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가 훈련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어려움이 뭐냐면 걔네들 삶에 7일의 삶 중에요,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아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공과 공부 시간, 그것도 짧아요. 우리 한국의 공과 공부 시간 엄청 짧습니다. 다른 거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 시간 잠시 듣고 나머지 인생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교회 교육이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걔네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교육이 돼야 돼요. 전 철저히 5차원 성경여행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한 반을 맡았으면 그 반을 위해서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을 아이들하고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6개월간 이렇게 공유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근데 여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과제 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성경 한 장을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이거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첫째,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위에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는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밑줄 친 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재들을 계속 내서 지금 카페에서 받고 있어요. 잘들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읽은 거, 이거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장을 읽었냐. 이번은 지금 5월 18일인데 11장에서 16장까지 10쪽을 읽었네요. 그러니까는 한 6장이니까 10쪽이네요. 10쪽이 22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고 사선치기 성경을 하더라도 한쪽에 2분 정도의 그 분석이 가능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선 친 다음에 제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나의 생각을 적어보자. 사선치기가 아직도 안 잡혀서 시간이 많이 간다. 치고 나서도 맞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자, 이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선 치는 게 중요한 것이나 안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칠 건가? 답은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계속 틀린 게 뭔가를 인식하면서 바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틀린 사람한테 맞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가장 공부 방법에서는 하급의 방법이에요. 우리 지금 뭐 많은 뭐 가해나 학원 그런 데가 그 하급의 방법을 한다면 봐가지고 뭐 틀리면은 답이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틀리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지하고 계속 틀리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걸 인지 안 하면 변화되는 게 없지만
틀린 걸 인지하면서 틀리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행위를 해서 착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착한 쪽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질문들은요,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지금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화, 주관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뭘 봤을 때 그 본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무엇인지, 객관화, 주관화는 뭐 나중에 더 얘기가 깊이 가겠지만,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의식 세계에 표출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의식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활동은 의식적인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들어가면 그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요. 큰 그림에 제가 틀은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계획되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도 1분 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전 1분 후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고 그냥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막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 무의식 세계가 내가 가졌던 의식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내재적인 정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식적인 걸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인 입수가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표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강연을 할 때요. 의식의 세계로 프레임을 만들지만 절대 제가 여기다 글을 안 써요. 제가 할 다큐멘테이션을 써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 의식의 세계 것만 나와요. 근데 제가 의식의 세계로 프레임을 만들고 제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내놓잖아요. 그럼 어떤 때 이런 경험을 해요. 야, 나 이거 과거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지금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수업 잘 듣고 과제만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제 공과 공부를 가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칠 건 10개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주변에 점점 늘어날수록 10개는 레벨이 높아져요. 똑같은 10개라도 20개 한 사람, 30개 한 사람, 50개 한 사람, 100개 한 사람은 달라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모아지만요. 사람들이 제가 똑같은 5차원을 얘기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가능한 저하고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5차원 교육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5차원 10개를 얘기할 때 내 안에 있는 1000개 중에서 1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개를 알고 10개 얘기하는 사람하고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5차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고요. 아, 이 정도 나는 할 수 있겠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벨은 그 훈련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5차원을 많이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읽게 하고, 그게 5차원 책들이에요. 제 책에 12권의 책에 기본 책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책들을 썼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은 그 당시, 그러니까 28년 전에 제가 첫 책이 나왔습니다. 28년 전에 책을 썼을 때는요. 컴퓨터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원고 썼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원고를 이렇게 400자, 200자 아니고 400자 원고지 큰 데다가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제가 그 원고를 쓸 때 5차원 전면교육 책의 첫 원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 비행기를 제가 지난 4년간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제가 617번을 제가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 공중에 떠 있어요. 그때 쓰고, 또 공항에 내려서 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제가 5차원 책을 28년 전에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기를 하고, 이렇게 원고를 이제 하고, 한국 들어와서 그걸 이제 출판하려고 28년 전 얘기예요. 근데 뉴욕 공항에서 누가 제 가방을 훔쳐갔어요. 굉장히 큰 멘붕이 났어요. 아, 내가 이걸 지금 한 1, 2년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해서 뭐 쓴 거는 한 1, 2개월 썼지만 1, 2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 같은 건데 그냥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오면서 제가 머리 정리해가지고 비행기에서 13시간 오는 동안에 다시 정리해서 썼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거와 완전히 다른 내용.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버린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의식적으로 집어넣은 걸 무의식의 세계에서 다시 연결했을 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객관화 주관화를 왜 이렇게 깊게 얘기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객관화 주관화의 글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이 의식적인 세계에서 내가 무의식적인 세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디자인된 어떤 의식과 무의식적에서 온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셨어요. 성경 기반으로 삶의 해석들 이렇게 설명 해석해 보면 정말 뭐 안 맞는 것 같고 괜찮아. 우리의 삶들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반으로 해석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책 읽기를 지금 얘기했는데 요즘은 책 읽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 600개 정도 제 동영상이 있고 지금 제가 그걸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100개 이상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그, 그래서 계속 동영상을 보시고 책 보시고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5가지 요소가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내시고 그런 것들 다 지금 우리 팀들이 다 이렇게 체크해서 다 여러분들 낸 거 과제들 어떻게 했는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 것들 다 지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제들이 정말 축적돼서 변화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변화의 경험의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잖아요. 그럼 변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교재, 과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목이 돼 가면 1년 동안에 우리가 모든 공부한 애들을 다 변화시킨다. 뭐 그런 건 없겠죠. 뭐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그 중에 뭐 머리가 좋거나 뭐 뛰어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들 신뢰하고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같이 한 아이들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 이제 여러분들이 틀은 이제 아셨다고 봐요. 그럼 이제 우리 교사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바로 가게 할 건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5차원 교육의 성경 공부가 삶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제가 그 삶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해보고 오늘 제목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초기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 묵상도 하면서
오늘 적용해야 될 일 이렇게 써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냥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 용어는 뭘까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는 삶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모든 우리의 행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기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우리가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뭐를 필요로 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5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5차원 성경 여행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어디까지 아이들한테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고요. 어디까지 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요 단계는 가야 된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통독하면서 오늘 읽은 일을 상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것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깊이 가려면 성경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길 살짝 건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성경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마음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인격까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시작해서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만 마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가면서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지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거고요. 이 질문들하고 해서 아이들한테도 공과 공부 시간에 이 질문이 던져질 건데 이 질문이 그냥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질문, 또 성경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마음으로 보게 하는 질문, 또 하나는 인격이 수반된 것인지 안 수반된 건지를 보는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뭐냐, 오늘 착한 일을 하자. 그러면 남을 돕는다.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좋은 일 하는 사람의 인격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인격의 변화에 의해서 말씀의 인격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인격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좋은 일조차도 내 스펙 쌓는데 요즘 뭐 스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펙 쌓는데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일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일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격, 바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른 인격으로 우리가 어떤 걸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까지 우리가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이 결국은 인격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유도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 적극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까지 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걸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설을 시켜줘서 이건 이런 일이 있고 너는 인격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화될 거냐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인격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5차원 리프레임이라는 틀을 만든 겁니다. 5차원적인 리프레임. 자, 그럼 5차원적인 리프레임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요. 우리는 무엇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요 사랑에 아주 본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전체 이 사랑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 상황이 있느냐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의 힘을 가지고 with all your understanding.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몸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우리는 사랑하러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는 제대로 되어 있나? 내 마음은 제대로 되어 있나? 내 몸의 힘은 제대로 됐는가를 보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거지. 아, 이건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좋은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좀 더 본질로 들어가는 5가지.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몸과 그리고 나 자신의 바른 인식과 또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바른 관계 이 5가지를 매일매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5차원 리프레임은 바로 이 삶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다하는 사람이 뭔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 거고 또 말씀이 있어야지만 거룩해진 것이고 또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in love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경험을 하고 또 사랑 가운데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지. 이거는 없는데 그냥 이것은 없는데 그냥 뭔가 좋은 행위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봤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렇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거 없이 그냥 뭐 가서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일 했다.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경을 온전히 통독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너무 봉사하는 게 바빠서 성경 하루에 5분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볼 5분이 안 나오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과연 맞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지난번에 한번 건드렸죠.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이 성경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데 마음에 대해서 다 망가져 있고 뭐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삶이 돼야 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돼 영적 제물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러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것이 생기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몸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물로 쓰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 자기를 소개를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났더니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난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worst of sinners.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은 항상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 버리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개인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우리가 다 지체로서의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이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리프레임은 오늘 그냥 틀만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차원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차원 성경 여행이 성경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길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드리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하지만 이걸 훈련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자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차원 리프레임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샤워를 하자는 거예요. 샤워요. 저는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저께도 샤워했는데 오늘 샤워하면요. 뭔 때가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신기해. 아니 뭐 별로 한 것도 없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그 다음날에 보면 뭔 때가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신기해요. 하루만 지나도 몸에 때가 있는 거고요.
이틀만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서 저주 사람이 어느 날 좀 게으름 피우려고 목욕을 안 하면 저로 가라고요. 자,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티벳에 가서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티벳에 가봤더니요. 거기는 너무 고산 지역이고 햇빛 같은 게 강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더라고, 원주민들이 저한테. 그 어목사님 계실 때 목욕 자주 하지 말라고. 몸 이렇게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 했거든요. 이틀 지나니까 역시 저희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저 원주민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난 그 사람 말 듣는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요. 4일 정도 지나니까요. 냄새가 안 나요. 적당히 코팅이 돼서 냄새 안 나요. 그럼 때가 없습니까? 때 있는 거죠. 나중에 내가 5일째 목욕했더니요. 정말 때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전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더러워지는 거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냄새가 안 나서요. 더러운지 몰라요. 자, 몸이 더러워서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여러 요소 중에 몸보다 더 더러운 것이 더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울거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더 더러워졌거든요. 매일매일 닦고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생 안 닦고 지금 있거든요. 냄새가 풀풀 나는 거거든요, 원래요. 근데 샤워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서요. 괜찮은지 알아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정말 샤워를 하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만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지력은 더 그래요. 우리 머리는 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만나면 뭐 정치적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네이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네이버가 제일 많이 뭐냐면 그럼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걸 뭐에서 보는지 아세요? 네이버에다 앞에서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인생 살면서 세상이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그래요? 네이버에서 찍어준 거 갖고 세상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세상이 진짜 그렇게 흐릅니까?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나온 얘기죠. 반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그 지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런데 샤워를 해보지 않아서요. 괜찮은지 아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샤워하는 방법이요. 매일매일 샤워를 해요. 제 머리는 너무너무 더러워요. 제 마음은 더 더럽고요. 몸은요. 지독하게 더러워요. 게으름과 탐욕으로요. 똘똘 뭉쳐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더 더러워요. 교만 떨고 남 무시하고 진짜 더러워요. 인간관계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거 이용해 먹을까 그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샤워를 안 해서 그래요. 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30분 샤워할 시간 있으면 그냥 5분만 하세요. 나머지 25분을 5분 정도 머리도 좀 씻고요. 머리카락 말고요. 마음도 좀 씻고요. 몸만 씻지 마세요. 자기 관리, 자신에 대해서 좀 씻어보고요. 인간관계 얼마나 더러운지 씻어보세요. 그래서 몸에서 좀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그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냄새 나는지 모르는 다른 5가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놔두는 건요. 그냥 인생을 우리가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사랑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한 이 영광과 사랑에 있는 5가지 요소,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5가지 요소를 매일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샤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밑바닥, 파운데이션을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도 안 읽어, 샤워도 안 해, 활동만 해. 그게 현재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샤워하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너 샤워해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샤워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서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의 더러운 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냐? 아까 얘기했 안 돼요. 그럼 그게 뭐 하는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매일 더러운 것을 인식하는 것이 1년, 2년 지나면 어느 날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28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쓰고 제가 이제 14년간 선교사로 나가면서 제가 중국부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 있어서 제가 선교사로 생활을 14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제가 대학들을 운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런 개념이 약할 때는요. 전 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정말 과학계에서도 이렇게 날렸던 사람인데 이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난 참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다.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제가 14년 후에 최종 결론은 뭐냐면 진짜 헛짓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마에다 딱 붙이고 내 영광 위해서 살은 14년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샤워를 별로 안 하니까 샤워를 안 하니까 매일매일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 후에 제가 나머지 인생은 샤워하는 삶을 했더니요. 매일매일 창피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샤워하면서요. 뭐를 씻어도 더러운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70인데 지금도 더러운 거예요. 그 언제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더럽다는 것에 인식도가 지금 커요. 그런데 재밌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잘난 척하고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잘난 척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못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난 일은 달라요. 그때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달라요. 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걸 훈련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가장 큰 교육은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오차원 리프레임 다이어리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거를 가지는 훈련 방법이 아니에요. 샤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떼쟁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의 이 리프레임이라는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같이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삶의 시간들이 갈수록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가 역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지만 제가 이걸 알려드린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5차원 교육의 기본 훈련을 학생들에게 해주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으로 그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데까지 가자는 제가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일단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 보는 거죠. 오늘까지 해서 이제는 제가 5차원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 그거를 해야 될 교사들은 뭘 배워야 되고
오늘 다 뭐 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뭘 배워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삶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 삶의 연결이라는 건 인격의 변화고 인격의 변화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5가지 요소, 지혜, 그리고 마음, 그리고 우리 몸의 힘, 자신에 대한 인식,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5가지 요소가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고 그 부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를 통해서 얼마나 지저분한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성숙하는 데까지 그분의 허락하신 그 성숙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의 또 최종적인 어떤 우리가 방향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들에 대한 샘플을 좀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첫 강의 어떻게 할 것들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우린 이런 걸 배웠고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팀들을 짜서 첫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팀을 제가 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신 것들을 해서 팀들 짜서 그분들하고 이제는 한 걸음씩 가봐서 어쩌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데까지 우리가 한번 뭐 그것이 몇 개 반이 되건 또 몇 명이 되건 그걸 뭐 하나님 허락하신 데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주까지 이 길을 가시기로 하신 분들 또 그렇게 된 분들을 이렇게 다 좀 종합을 해서 가도록 하고요.